창세기 18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일 같습니다. 매번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찾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 성경을 보면서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거나 내 문제를 해결하거나 환경을 바꾸시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환경과 기도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실 때는 하나님 역시 기도라는 것을 사용하시는데, 그때는 기도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역사를 바꾸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만나면 그런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귀한 것으로 아마 주실 거예요. 복된 것으로 주실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 공통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행, 하나님과 천사, 삼위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일행인데,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아브라함이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접이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한 그 대접이 되었습니다. 대접을 받고 천사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잠깐 멈추어서 계십니다. 멈춰 계실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우리 1만 명 기도 운동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22절 보면 하나님과 천사들의 일행이 아브라함과 대하다가 이제 그들은 떠나고 하나님이 잠깐 멈춰서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죠. 그때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대로 섰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갔다는 나가시라는 원래의 뜻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까이 가거나 접근하는 것을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행이 떠날때 그냥 그달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까이 더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편안한 사람마다 이 사회적 거리라는 게 있죠. 여러분, 낯선 사람이 나와 아주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나와 가까운 사람이 멀리서도 불편하죠. 사회적 거리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데,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께서 평안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과 평소에 교제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뭐냐면 기도할 기회, 간구할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 그때 간구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또 문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간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때,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나갔다는 것은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얘기도 되지만, 우리 마음과 몸이라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안 보면 멀어진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몸으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성집사님 간증하면서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1년 만에 교회를 오니까 출입구도 못 찾겠다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몸으로 더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는 그 의미는 마음과 중심이 나가는 것을 말하지만, 나타나기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공격해 올 때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주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각 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위협할 때에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쓴 편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활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특별한 목적과 또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인지 아니면 편하든지 그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기회를 놓치고 평안한 줄 알고 그냥 그대로 지나다가 그 어려움이 시험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는 어떤 기회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아마 이번에 1만 번 우리가 성전에 우리가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자는 것은 집에서도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어디서나 드려도 되지, 그렇게 말씀을 드릴 분이 많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정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하고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아마 다를 거예요. 지금도 아마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 드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부엌에 올려놓은 거 있으면 왔다 갔다가 봐가면서 그렇게 예배 드려서 집중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다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서 내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고 예배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렵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렵죠. 코로나도 우리의 일상을 많이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만, 문제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변하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경제와 가정생활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을 못한다는 거예요.
독일 같은 데서는 10년마다 미래를 내다보는 것, 그렇게 예측하고, 요즘 저희들은 한국에는 1년마다 한국의 올해의 트렌드는 어떻게 된다 발표하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금융이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우리 가치관이나 문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역사 속에서 늘 열강들이 각축전이 벌어졌지만, 중국은 500년, 2조 50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조공을 붙이고, 독립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중국의 지배에 벗어났을 때 다시는 지배를 받지 않겠다 생각해서 중국의 사신들이 오면 맞이하러 가는 그 문을 걸고 독립문을 세운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36년간 우리를 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그리고 이 일본, 이 4대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반쪽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에는 핵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방만 터뜨리면 민족이 없어지는 그런 판국인데, 지금 그 판국에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나라가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이렇게 가서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힘든 사람을 살펴나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죽어나가도 언론에서만 좀 들다가 끝나지 않아요? 정말 위하고 사랑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보다는 반목하고 나누어지고 갈라지게 만드는 이 상황은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점령당할 때 겪었던 내적인 문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교회라는 것이 이 우리나라 근대사의 교회와 교회가 가진 이 신앙의 가치관을 제외하고는 이 공동체가 이렇게까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상과 분리시키고 이데올로기와 이론과 나누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건전한 영향력이 교회에 더 이상 사회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선교와 전도의 길을 막고 있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건강한 영향력이 사회에 흘러들어오지 못하고 자기의 이데올로기가 작용되고 결국은 권력과 돈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이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사회 구조와 체제를 만들어가는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가정이 지켜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자녀가 될 것 같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아니요.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것, 그 다음에 교육법도 지금 사학법 이런 거 만들고 하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제때 줄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들을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는 거예요. 20대, 30대들이 꿈을 꿔야 될 거 아니에요. 10대, 20대들이 비전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투자해 나가야 되는데, 비트코인에 올인하고 집 샀는데 올인하는 세상이 되어 간다는 세상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갈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내 마음도 내 삶도 우리의 삶의 구조도 바뀌어지는 위험한 시기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가 아닌가요? 태극기를 들고 촛불을 들고 나가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땅의 청년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이상을 향해 비전을 가지고 걸어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비전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꿈을 꾸지 못하는데 이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봅니까?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촉하게 하시는 것은 아마 우리 교회를 마중물로 삼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내가 5분을 주님 앞에 드렸다면 10분을 드리고, 1시간을 드렸다면 2시간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 사인을 주시고, 이 시대에 사인을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더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될 기도의 자세는 믿음에서 나오는 겸손입니다. 2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 하나님 앞에서 난 티끌이나 재와 같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심판하심 앞에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진정한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지만 겸손한 고백에서 나오는 게, 이 겸손한 고백을 할 때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됐어요. 하나는 티끌 같고 재 같은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야,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정하면 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여러분 그거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할 때 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기도하고, 내가 엎드린다고 기도하고, 내가 엎드리는 시간이 기도한 시간이고,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어요. 1분도 기도할 수 없어요. 티끌과 재 같은 내가, 대통령이 예를 들면 대통령을 만나겠다 그래도 저 같은 사람 만나주겠습니까? 여러분 신방하면 여러분은 참 기쁨하지 해도 대통령은 왜 오냐, 뭐 때문에 오냐, 신원조회하고 이유가 뭐냐, 별일 다 하면서 거절할 거예요. 그런데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이 마음속에 야, 이거 특권이구나. 히브리서 5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론의 자손만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되어 있습니다. 정말 존귀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티끌과 재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존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이거 귀한 특권입니까? 특권은 안 쓰면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귀한 특권이구나 하는 그 마음과 동시에 찾아오는 또 하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대면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속한 것, 그것만 간구하고 기도하겠느냐? 그것 아니잖아요. 적어도 다른 사람은 설 수 없고 나만 하나님 앞에 서는 이 특권을 얻었다면, 내가 이 특권을 얻었을 때 나에게는 공적인 책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나만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 무슨 요술 도깨비 방망이나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대면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특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져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져야 될 책임이 아니라 적어도 나와 더불어 사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이 시대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책임이 있잖아요. 내 것만 강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샤무엘 슈메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비범한 삶이라는 책에 보면 19세기 교회 역사가인 윌리엄 레키라는 사람은 존 웨슬레가 영국을 피해 혁명으로부터 구했다고 믿었습니다. 존 웨슬레는 영국 전체를 12명씩 구성된 작은 공동체를 전국에 조직을 했어요. 조직을 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행하게 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우리가 이 세대가 타락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그것을 서로 일깨워주고 기도하게 하는 공동체였어요.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사람들이 도시에 몰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쾌락도 술집도 늘어나고 타락하게 되고, 그 복음의 나라가 바뀌어지고 부패되고, 그리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회가 병들어가는 걸 바라보면서 존 웨슬리가 결심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 살으라고 했던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자고, 그리고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책임지고 이 나라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 결과 프랑스는 피해 혁명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죽고 피를 흘리고 나라가 변화됐다면, 영국은 그거 없이 변화되고 새로운 이 근대화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을 겪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바로 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가족들, 이 교회들,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의무 아닙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무려 5번이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윗사람한테 부탁할 때 한 번 거절당하고 2번 거절당하면 그 다음 3번째는 사실 한국 사람 보통 3-4번이라서 3번하고는 그 다음 못해요. 아브라함 5번, 50명, 하나님 45명, 40명, 이러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기회를 10명씩 팍팍 내려갑니다. 30명, 20명, 10명. 하나님 그래도 들어주셨잖아요. 그건 뭘까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야 될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 자기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온 겸손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그 특권을 얻었다면, 세상의 사람들을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도의 특권을 얻었다면,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내 자녀와 내 가족들과 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함께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디에서 이런 마음이 나옵니까? 바로 믿음에서 나온 겸손함에서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정말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귀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티끌과 쟤보다 못하다는 바로 그런 고백을 드릴 때에 이런 믿음의 마음과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사실 조카 롯에게 있었습니다. 롯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사실 위해서 간구했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는 자기 조카 롯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참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조카 롯이 거기 삽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죄값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고 기도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번에 일만성도 기도회를 주기도문으로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기도의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주로 언제 기도하죠? 내가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풀어야 될 과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내용들이 전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그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먼저 이 주기도문은 순서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완벽한 기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뒤에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과 우리 문제들과 우리 자녀들과 내 문제만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기도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받들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일학과 화평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부터 내 가정에서,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이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잊어버리니까 그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삶이 없어지니까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패턴과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뿐 아닙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던, 하나님께서 먼저 찾기를 원하신 것을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참 서운한 게 뭐냐면, 참 내 문제부터 들어주고 그 다음에 본인의 뜻을 펼치셔도 좋은데, 본인의 문제가 본인이 갖고 있는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나는 이거 답답하고 죽겠는데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계속 우리에게 안타깝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끈을 놓지를 않아요. 나를 가까이 두시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계속 던져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문제보다도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처럼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을 세상이 통치하지 않고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가정을 주관하시고 교회와 나라를 주관해 주셔서 주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나타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이 땅을 먼저 고쳐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에게 균형 잡혀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25절 보니까 이랬어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정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예요. 하나님의 속성 속에 있는 긍휼과 자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들으셔서 창세기 19장 2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왜 응답하셨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절대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지식의 유무나 소유의 유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행실의 유무나 이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의로 여기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 있을 때 가끔 미얀마 사람들을 만났어요. 지금 미얀마 사태 때문에 복잡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가끔 하는 얘기가, 우리 종족은 다 100%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한 얘기를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동남아시아는 복음화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미얀마 사람들 중에 저렇게 열심히 열정이 있고 부족이 다 믿는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봤더니 미얀마 사람들은 지금 카렌족이나 카친족이나 진족의 복음화는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얀마는 전체 인구의 7%인 300만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토록 변화되고 복음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는 선교사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 저더슨은 미국 명문대학인 브라운 대학을 다녔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무신론자 친구와 만나서 대화하면서 감동받아서 신앙의 길을 떠났습니다. 졸업을 얼마 앞두고 무신론자 이 친구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복음 앞에 다시 마음을 열게 된 겁니다. 생명을 알게 됐고 소망을 붙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무지한 사람,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선교사로 떠나기로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근데 같이 떠날 여자가 있어야죠. 자기가 청혼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부모님께 청혼한 편지가 있습니다. 1812년에 이런 편지를 썼어요. 이 땅에서 더 이상 당신의 딸과의 만남이 없을지 모르는 선교 여정입니다. 결핍과 슬픔, 모욕과 박해, 그리고 고난과 죽음의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곳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떠나게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해 줄 부모가 누가 있겠냐 했지만 뜻밖의 허락이 났습니다. 그래서 1813년에 미얀마로 떠났습니다.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6년 동안 한 사람만 그 회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아내를 2번 사별했어요. 자녀들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2년 들어가는 고초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얀마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미얀마 사전도 정리했어요. 그가 37년 뒤에 죽음으로 세상을 떠날 때에 그에게 남겨진 것은 뭐냐면 63개 교회와 21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기게 됐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불과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한 부족이 변화되고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에게도 복음의 역사, 자기가 허무하게 살았던 그 삶을 내려놓고 정말 참 소망을 붙들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드는 그 일들을 위해서 그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어쩌면 세계 최대의 선교지가 외국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의 영향력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오히려 지금이 이 땅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될 놀라운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특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 오늘도 기도할 때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특권의 시간에 내가 구할 바가 무엇인가를 지혜롭게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기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전하는 바로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때에 이 저더슨처럼 민족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역사를 변화시키며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심의 손길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주님 더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나라가, 주의 뜻이, 주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 될 때에 영국을 구원했던 존 웰슬레이의 기도운동처럼 우리나라가 다시금 아름답게 회복되는 놀라운 전환과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주의 거룩한 역사를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